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신 고백 중에 하나가 대충 이런 내용이, 내가 남들이 가진 재물이 없지만, 가진 지식이 없지만,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남이 없는 것이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밤 이렇게 같이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번 주에 지난 월 주일 저녁부터 있었던 가을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분들께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정말 좋다, 정말 은혜롭다, 정말 힘이 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멀리 퍼져나가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도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또한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 혹은 젊은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후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아마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당시의 어떤 여론과는 달리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청년이 질문하는 내용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통 우리가 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돌직구를 날린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의 수준이 이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본질적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멋있는 질문을 던지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유대인이라면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대답은 그 청년의 어떤 생각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와는 달리 이 마가의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사. 아마 그 청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제가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굉장히 솔직하고 어쩌면 도발적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매우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기쁘셨는지 진실하다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사랑하사라고 반응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무나도 무서운 대답이, 이 청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다음 반응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슬픈 기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좀 쉬운 성경으로는 이 사람의 얼굴이 울상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청년은 매우 당당한 자신의 어떤 율법을 지켰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따라온 예수님 말씀에 한순간의 표정이 울상을 지으며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듣기에는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가기 어렵구나,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가기 어렵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바늘귀에 들어갈 만한 낙타의 모형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정말 그 율법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이 청년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얻는 대신에 너는 너가 가진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돈을 가지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느끼는 그 영생의 가치, 너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청년에게 그 영생의 가치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분에게 영생을 질문하는 정도의 가치는 가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생을 위하여서 네가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신이 추구했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재산을 비교하면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물려받았는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그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반응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나중에 따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 비하면은 결국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재물에 비교하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얻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청년이 그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인생, 건강, 시간,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진주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 진주를 파는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렇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모든 소유를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 은혜의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의 몸을 내던질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가을의 말씀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며칠, 몇 주, 몇 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다가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이것을 잊고 살 때도 있고, 마치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어떤 평범한 나의 삶으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 굉장히 무덤덤해져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을 발견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불편함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행동이 요구하실 때도 있겠죠. 나의 생각의 변화를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것을 넘어서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넘어서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은 나의 모든 것이 누군가 앞에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청년의 반응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이전에 어떤 세리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그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평온한 삶을 살았던 그 관리는,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이 영생의 가치는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어떤 내가 편안한 곳에서, 나의 삶이 안정된 곳에서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성의 대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 다른 곳에서의 풍성한 영원한 날보다 하나님의 그 전 안에서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도 그의 인생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사모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이란 게, 흘러가는 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고이면은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물은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떤 필요한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사람만 품고, 내가 정말 은혜롭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그 흘러가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제 또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그 모이기를 힘쓰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니까 사방 전체로 이제 흩어졌겠죠. 그 사방 전체로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땅 파서 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그곳에서 또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각자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습은 같지만 또 다 달라요. 모두의 인생에 따라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이제 우리는 다른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 알고, 그 사람의 친구가 알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달라졌다. 무언가가 달라졌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보통 7시에 있다고 하면은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집이 이제 동생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시기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이 죽는 줄 알았다. 갑자기 변화가 돼서 안 읽던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형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생전 안 읽던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했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내 동생은 이렇게 날 바라보는구나.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아주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저 사람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무엇이 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다 죽어가는가? 그들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주님 곁으로 간다는, 주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물론 우리가 항상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도 지내고 직장에서도 지내고 다양한 장소에서 지내겠죠.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에게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조차도 힘든데 세상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은혜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그 은혜의 가치, 그 영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그 가치를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영생의 가치가 너희는 얼마라고 여기느냐?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은혜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가치, 이 은혜의 귀한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공동체들에게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찬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참 가사가 은혜로운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